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구약성경 2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요.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주 예수 앞에 달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 주 우리의 친구니
없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는 다 이렇게 높은 것도 잘 불렀는데 오늘 갑자기 더 높아 보여가지고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근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내 눈에 아무리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기도는 항상 모든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패배가 눈앞에 보이는 전쟁에서도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합군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정말 패배가 불보듯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판세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모압과 암몬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이 되어야 될 그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서 서로 죽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전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지도 아니하고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역사가 바뀌고 전쟁의 판도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변화되어지고 판세가 바뀌고 역사가 변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소돔 땅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소돔 땅에 지금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롯의 그런 양을 치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좋은 풀을 먹이겠다고 서로 다투는 일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롯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어른스럽게도 롯에게 먼저 이렇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괜찮습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은데 정말로 야속하게도 롯이 삼촌에게 그 선택권을 넘기지 않고 자기가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해서 데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은 롯의 아버지가 먼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을 돌봐주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신세를 사실은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이런 아브라함이 베푼 그런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자들과 양들을 데리고 그런 좋은 땅을 보고 가버렸고 결국 그는 소돔성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롯의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참 배신감이 들고 또 괘씸한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행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롯을 그 하나님의 멸망에서 구원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롯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롯을 떠올리면서 이 롯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같이 멸망시키면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겠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직 안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50명에서 좀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50명 중에 5인이 부족하면 45인만 있으면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땅에서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또 안심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 그 땅에 40명만 있으면 어때가 하시겠습니까? 내가 40명만 있어도 살려주고 용서하겠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그럼 3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또 안심이 안 됩니다. 20명만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20명만 있어도 살려주겠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간청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소돔 땅에 10명만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땅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겠다. 한 10명쯤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좀 안심을 한 것 같아요. 만약 안심을 못했으면 5명까지 더 내려갔을 건데 10명쯤 있으면 살려준다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안심을 한 것 같습니다. 롯의 식구들도 있고 또 그 소돔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의인 10명이 없을까? 10명쯤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 땅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 오듯이 쏟아져서 소돔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폐허가 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미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롯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간청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셨다고 하십니까? 롯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롯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돔의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구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 소돔 땅을 멸하실 때에 그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결단코 지옥의 형벌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6월에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도 한 번, 두 번, 또 여러 번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내가 몇 달을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마음에 그런 상심한 마음이 들고 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시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런 이렇게 상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변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 전도는 특별히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늘 거부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그런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남편을 더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거요?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경상도 분들은 이렇게 잘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 조금 어색해도 조금 닭살 돋는 듯 해도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에 그 남편이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먼저 섬겨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섬김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지 단순히 말로만 하는 사랑이 전달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히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다녀온 후에는 더 기뻐하십시오. 교회를 다녀와서 얼굴을 찡그리고 짜증을 내면 가족들이 볼 때에 그런 교회를 왜 다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참 전도의 시작입니다. 어떤 가족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늘 만나는 친구들,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도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늘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기쁘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소망이 된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우리가 표현할 때 여러분 그것이 굉장한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 말씀이 참 저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것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사망의 온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용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러한 소망,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믿음, 이런 확신, 이런 기쁨, 이런 담대함 이런 것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라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많은 은혜들을 이런 표현하는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전도를 위해서 15년을 기도하신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15년을 기도했는데 조금도 남편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셨을까 돌아보니까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냐면 어린 시절에 형제들이 많은데 유독 자기를 엄마가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때리고 또 욕을 하고 그렇게 한 그것이 그 자기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그 상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엄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도무지 용서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용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가 않고 그냥 엄마에 대한 그 미움이 그 마음속에 너무나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움, 그 엄마에 대한 미움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6개월 동안이나 계속 하나님과 또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네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너는 엄마를 꼭 용서해야 한다.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은 자꾸 이 용서를 안 하면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시고 자기는 도무지 그 옛날 일들을 생각할 때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6개월이나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용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했습니다.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억지로라도 그 엄마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말 15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영혼을 계속 사로잡아서 두려움을 주는 그 악한 권세를 대적해야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임하여서 그 모든 사탄의 결박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에스겔 36장 26절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엇을 제거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저의 남편, 저의 자녀들, 저의 부모님,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그들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기도로서 그 영혼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집사님에게 내 죄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내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신자 작정에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이름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소돔의 그 임박한 멸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멸망 가운데서 롯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저 멸망 가운데 함께 휩쓸려 가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없이 죽는 인생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멸망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남편, 부모님, 자녀들, 또 친구들, 하나님 이들을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상황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함께 또 우리가 사랑으로 저들을 섬길 때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